오늘 건강경 구품 일상무상분 238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다원부터 아라한과까지 사과 나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를 깨친 사람은 자신이 도를 깨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가 깨달은 도의 실상은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자신이 도를 깨쳤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그 도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범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깨친 사람은 스스로 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께서 수보리가 사람 중에 제일이요, 또 제일의 욕구를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세존, 부작신염, 아시이욕 아라한.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구를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 약작신염, 아득 아라한도.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도를 얻었다 생각했다면, 수보리가 말합니다. 비록 세존께서 제가 이미 그런 경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시더라도 저로서는 절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사람 중에 제1인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아라한도를 얻었다고는 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락 아라한나 행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락 아란나행.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가령 부처께서 제가 이미 이욕 아라한을 정득했다고 평가하신다면, 즉 사람 중에 제1인자요, 학생들 중 최고라 하신다면 저 자신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조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처께서는 제가 적정을 즐기는 행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적정이란 지극히 청정한 것입니다. 위에서 아란나가 번역하면 무쟁, 다툼이 없는 것, 또는 번뇌가 없는 것, 그래서 고요한 상태, 그거를 아란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정을 즐기는 행자라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정이란 지극히 청정한 것입니다. 산에서 살기를 좋아하니 자연 하나의 적정한 절이 생겨납니다. 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급하는 옛사람의 시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영산의 탑이 있으니 영산의 탑을 향해 닦음이 좋으리. 인인 자유 영산탑, 호향 영산탑 하수. 이게 요 앞구절을 보면은 부처가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구하지 말고 그 영산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붙여서 이제 인인자유 영산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산탑은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영산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품은 바로 사과나한의 수행법을 설명합니다. 금강경에서 토론하고 있는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소주의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마음속에 도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머무는 바가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사과의 단계는 의지로부터 일어나니 이 한 생각이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 아이가 우니 노란잎이 표현이 떨어지고 빈 주먹을 속여 크고 작은 것을 들어올린다. 사과 계제, 여기서 저의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의성보다는 차기성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의라고 그러면 마음을 정한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차기라고 그러면 어떤 일에 뜻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지로서 어떤 뜻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기가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계제는 뭐 계단과 사다리를 원래는 의미하지만은 요게 일을 진행하는 어떤 단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제라고 하면은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과의 단계는 의지로부터 일어나니 유래일념 최난평. 일념 일어나는 것을 가장 평정하기 어렵다. 평안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 아재 황엽 표현락. 아이가 우니 노란잎은 표현이 떨어집니다. 광날 공건 대소경. 빈 주먹을 속여 크고 작은 것을 들어올린다. 광날은 광도맹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날도맹 우리가 보통 날조하다라고 그러는데 꾸미는 거,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 주먹을 속여 크고 작은 것을 들어올린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사과의 단계는 의지로부터 일어나니 사과 계제 차기성. 나 안에는 4개 과의가 있고 대성보살도에는 10지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사실은 모두 견지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범위나 정도 또 일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과의 단계는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일까요? 의지가 일어남으로써 생깁니다. 이 한 생각이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 유래일념 최난평. 한 생각이 유래하는 것을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는 거죠.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면서 이 일념이 평정할 수 있다면 온갖 법이 모두 공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일념의 평정입니다. 이 일념은 바로 지금의 일념으로서 탐짐치만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혹이죠. 생각에 미혹되는 것, 미혹된 생각. 탐짐치만의 감수와 집착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의 이 일념을 평정하게 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해 모든 수지가 헛수고가 됩니다. 아이가 우니 노란잎이 표현이 떨어지고 아재 황엽 표현나. 이것은 법화경의 정고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부처의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법에 집착한다면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부처는 자신의 설법이 노란잎을 가리키며 황금이라고 말해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일 뿐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울음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 손 가는 대로 노란잎을 하나 따서 아이를 달랩니다. 이거 재밌지, 이게 금이란다 하면서요. 단지 아이를 달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방편이죠. 그때 적시적소에서 만들어지는 방편, 중생의 건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방편,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다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를 달래는 방편의 한 가지로 사용된 겁니다. 만약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다르게 또 방편을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것이 닥터리든 나뭇잎이든 아이가 울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불법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노란잎을 가리켜 황금이라 하더라도 아이 울음만 그치게 하면 됩니다. 사실 어떤 법도 모두 노란잎입니다. 즉 방편입니다. 모두 아이를 달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일념이 정지하면 노란잎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그 노란잎은 필요가 없겠죠. 선종의 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가 말한 일체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인데 나에겐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불설일체법, 위도일체심, 아무일체심, 하용일체법. 이 경계에 이르니가 곧 부처입니다. 참선이니 타자니 연불이니 주문이니 관상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것이 백골이든 홍분이든 모두 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안에 백골관을 망상을 거치게 하는 다섯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개분별관, 수식관이 있는데요. 요거를 다섯 가지를 합쳐가지고 오정심관이라고 하는데, 요 다섯 가지 마음을 누르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치게 하는 관찰, 그 관찰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번뇌, 즉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를 다스리는 다섯 가지 관찰법인데요. 첫째, 부정관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사염차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관신부정이라고 했죠. 우리 몸을 볼 때 깨끗하지 못하다고 관하는 것. 여기서 이게 부정관 역시 우리가 몸을 관함에 있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관하는 건데요. 시체가 죽고 나면은 죽음으로부터 부패되고 썩고 하는 것까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9가지로 나눠가지고 밑에 보면은 구상이라고 하는데, 그 9단계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깨끗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으로 보면은 아주 이쁘고 깨끗하고 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죽고 나면은 이 몸은 그렇게 9단계로 보이면서 깨끗하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내는 거, 화내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관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했을 때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본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화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자비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모든 무상하기 때문에, 관법 무상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함으로써 우리가 치우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런 모든 삼라만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인연관이고요. 그 다음에 개분별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이루는 사람의 존재에 18가지가 있는데,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18가지, 즉 육근, 그리고 육경,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육식, 요거 18가지를 합쳐가지고 18개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몸은 4대 플러스 공개와 식계를 합쳐가지고 6개라고 하거든요. 그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를 분명히 관찰해가지고 나에게 있어가지고 불변하는,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관이라고 하면은, 수식이라고 하면 식은 우리가 하는 호흡이죠. 수는 헤아릴 숫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를 숫자로 헤아리는 거죠. 한 번에서 10번, 아니면 한 번에서 100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산란한 마음, 어디 갔을 때 긴장해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산란한 마음 같은 거를 진정시킬 때, 그래서 우리 호흡을,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심호흡 한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긴장하거나 이럴 때 심호흡 몇 번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호흡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날뛰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수식관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관찰하는 거. 그거를 오정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야. 그래서 여기서 백골관이라고 하면은 몸이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가 이제 뼈만 남았을 때 그때를 관하는 거, 그거를 백골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9 구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백골관이. 백골을 관할 수 있다면 홍분을 관하고 홍분을 관할 수 없다면 백골을 관하면 됩니다. 부처가 말한 일체의 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는데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철저한 의의입니다. 부처는 모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법을 구하려 하고 저 법을 구하려 하며 천리 멀리 외국에서 내다뜻 돌아와 여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일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돌아와 일체의 법을 구해야 합니다. 빈주먹을 속여 크고 작은 것을 들어올린다. 광날공권 대소경. 부처는 자신의 설법이 빈주먹으로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울면 단지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사탕 줄까 돈 줄까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선종의 조사 오조연은 불법 수행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편의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좀도둑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미 들은 적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좀도둑이 있었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좀도둑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의발을 전수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거죠. 하루는 자식의 성화에 못 이겨 오늘 밤 나하고 같이 도둑질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몰래 한 집을 더듬어 들어가니 방 안에 큰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조리 만지작거리다가 자물쇠를 열더니 아들한테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괴짝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곧바로 괴짝의 자물쇠를 잠가버리고는 큰 소리로 도둑놈이야 하고 외치고는 자기는 도망쳐버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고함 소리에 모두 깨어나 등불을 켜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괴짝 안의 아들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꾀를 내 입으로 찍찍찍 하고 쥐들이 싸우는 소리를 계속 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야단났어요. 도둑은 보이지 않는데 괴짝 안에 쥐가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괴짝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때 좀도둑의 아들은 재빨리 그 안에서 튀어나와 한숨에 촛불을 불어 끄고는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보니 아버지는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운 다음 왜 자식을 공경에 몰아넣느냐고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넌 나오지 않았느냐? 성공했어. 내게 의발을 전하마. 도둑질하는 데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도망쳐 나오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오조연은 이 이야기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불하는 데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아무 것이나 어느 한 가지를 닦으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성불하는 주체는 자신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것도 자신이라는 거죠. 한 번은 오조연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불법의 대성이니 소성이니 거기다 금강경이니 뭐니 아휴 그렇게 복잡하게 떠들 필요 없다. 내 너희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주마. 한 범인이 옥에 갇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탈옥할 생각을 하고 같은 방에 있던 좀도둑 친구들과 의논했습니다. 좀도둑들은 처음에 모두 미적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모아 조금씩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얼마씩 파 들어가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범인은 친구들이 다 도망가기를 기다렸다가 땅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자기는요?
도망칠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간수들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것을 보내오면 같이 먹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 같이 놀고 하여 나중에는 간수들과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도망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간수들은 모두 그에 대해 방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의 집에서 아주 푸짐하게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새우니 생선이니 고기니 거기다 브랜디며 검문 고량주며 맥주며 온갖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간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간수들이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간수 몸에서 열쇠를 꺼내 손발을 풀고는 간수 제복을 입고 깜방문을 열고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오조에는 말합니다. 소성을 배우는 사람은 바로 좀 도둑들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 땅굴을 파고 도망치고 나서도 전전긍긍한다. 동쪽에 숨거나 서쪽에 숨는다. 대성을 배우는 사람은 이 세계라는 우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과도 염라대왕과도 관수와도 친구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성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불법은 3개를 감옥과 같다고 말한다.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지에 대해서는 염불을 하든 예불을 하든 주문을 외든 또는 밀교든 현교든 상관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하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그 소성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도를 얻었다고 생각되면은 세속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 세속에서 떨어져서 세속에 때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데 반해서 대성을 배우는 사람은 오히려 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제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제도를 원래 열반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를 위해서 세속에 들어와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과 소성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도둑들이 빠져나가서는 나가서도 이제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도망치듯이 거기서 소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품 일상무상분, 그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실상, 본성, 그것이 무상, 상이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상이 없다. 그래서 일상무상분이었고요. 오늘 식품 장엄안정토, 장엄정토분 들어가겠습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여래가 옛적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법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보살에게 장엄한 불토가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엄한 불토라는 것은 장엄하지 않으며 그것을 일러 장엄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청정심이 생기며 마땅히 세게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긴다.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신체가 수미산 같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몸이 크지 않은가?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께서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10품 경문을 강연하기 전에 먼저 장엄정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대반야의 정토이자 부처의 정토로서 단지 서방극락정토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위 장엄정토란 일념도 일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마음이 청정하고 공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정토입니다. 우리 바다가 잔잔할 때 모든 만물을 비추듯이 내지는 우리 대원경, 거울이 삼라만성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청정하고 공에 이르는 그 상태를 진정한 정토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선종 단하조사의 대련 한수가 생각납니다. 여기 단하조사는 앞에서도 나왔던 불상을 태워서 추위를 피했다는 그 선사를 이야기합니다. 단하조사는 여순양과 마찬가지로 당나라 사람으로서 이들은 모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고 도를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유학자들이었다는 거죠. 유가 사람들입니다. 단하조사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우연히 한 사람과 한담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기상이나 재주를 보건대 왜 하필 과거 시험을 보려는지 모르겠어. 강서의 시험장에 도착하거든 마저나 찾아보시구려. 성불할 수 있다면 과거를 보는 것보다 나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 단하는 곧장 마조를 찾아 나섰는데 이것이 단하선사의 공안입니다. 단하의 선당에는 다음과 같은 대련 한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를 뽑는 시험장,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에 돌아가리, 차시 선불장, 심공 급제귀. 우리 선당 역시 과거 시험장으로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니 마음이 공에 이르면 곧 정토로서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마음이 공에 이르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일념이 공에 이를 수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니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의 귀결점도 바로 이 일념이 공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흔히 현재의 현실 정토라 부릅니다. 이 때문에 부처도 불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도처가 모두 정토요 도처가 모두 극락세계이니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국토가 깨끗합니다. 금강경의 이 품에 양나라 소명태자는 장엄정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고수보리,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의우나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 석재 연등불소 어법 유소덕부 열애가 옛날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겠는가? 앞의 구품은 제9품은 부처와 수보리의 대화로서 소성사과나한의 경계를 토론한 것입니다. 토론은 여기에 이르러 끝납니다. 이제 부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래전 연등불과 같이 지낼 때 그때 내가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여기서 오래전이란 아주 오래전의 일을 말합니다. 전생의 일이 아니라 아주 많은 생 이전의 일로서 부처의 깨달음을 처음으로 인정해 준 서성이 바로 연등불인데 후에 봉신방이라는 소설에서는 연등도인이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봉신방이라고 하면은 옛날 명나라 때 그냥 장편 소설인데요. 요거는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없애러 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끝에 가면은 거기 강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강태공이 이제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요괴들을 모아가지고 봉신대라고 하는 곳에 그것들을 모두 가둬버립니다. 이게 봉이라는 것이 봉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어지럽게 못하도록 그렇게 봉인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봉인한다 그래가지고 봉신방이라고 합니다. 많은 봉신연이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연등불이 이제 연등도인이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연등불은 아주 오래전의 부처로서 아직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부처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자신은 이전에 연등불 밑에서 수행할 때
연등불로부터 전수받아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그때 자신이 얻은 바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부랴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제 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열애께서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법에 대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연등불 밑에서 부처께서는 진정한 경계에 이르렀기에 아무것도 얻은 바 없이 일체가 모두 공이었으며 공 또한 최고도에 이르러서 얻거나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공의 경계 또한 없었을 겁니다. 수보리의 대답이 여기에 이르자 부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공이라고 하면은 유무, 있고 없고의 공이 아니고 뭐 가득 차 있다, 반대인 텅 비어 있다, 그런 공이 아니라 이 현상, 이 법은 모두 변화해가지고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알고 받아들여서 그 집착이, 그런 변화에 집착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보살 장엄 국토부, 보살에게 장엄한 불토가 있는가? 부처는 말합니다. 내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는 일체의 보살들이 또 다른 세계, 예를 들어 천당이라든지 천당 외에 또 다른 어떤 장엄하고 아름다운 불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들어 자주 학생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각 종교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당이나 불국에 관한 기록을 비교하여 비교 종교학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다고요. 이런 자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서양인이 말하는 천당은 배치부터가 모두 서양식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모두 유럽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라든지 공중의 천사들 역시 유럽식입니다. 또 어떤 인도인들이 말하는 천당은 모두 인도식이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천당은 이번 옷까지도 중국식입니다. 그렇다면 천당이나 불토의 궁극적 형상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그리더라도 그 형상이 될 수 있다고요. 어차피 여러분 모두가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국 세계나 장엄 불토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황금이 지천에 널려 있는 곳을 생각할 테고, 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처가 높은 산의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만날 겁니다. 얼마나 청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장엄불토란 자기가 좋아하는 바라 할 수 있으니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자신이 아는 바에 응해 업에 따라 발현될 것이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수중생심, 중생심을 따라서 응소지량, 알고 있는 바에 응하여 순업 발현, 업에 따라 발현되니 영유방소, 어떤 정해진 방향이 있겠는가? 이 세상의 일체 지식의 범위, 종교 철학의 경계는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의 폭에 따라 천당이니 불토니 하는 것들도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지식의 범위나 양에 따라서도 불국의 크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통 어린애들 보고 엄마가 얼마만큼 줬냐고 보통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보통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만큼이라고 하죠. 근데 조금 더 큰 애들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기가 아는 경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불법을 배우고 타자를 행하면서도 각자가 본 부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대가 본 부처는 코가 좀 높지만 내가 본 부처는 코가 약간 내려앉았다는 등 뭔가 다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심경에 나타나는 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정된 방향도 없고 어떤 고정된 마음의 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 유심이요 순수한 유심일 뿐입니다. 이것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마저도 다르겠죠. 국가 사이에서도 미얀마의 불상을 보면 미얀마의 불상은 이렇게 생겼고 또 베트남의 불상은 이렇게, 한국의 불상은 이렇게, 또 그 모양 자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또는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그런 섭외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처는 묻습니다. 보살에게 장엄한 불토가 있겠느냐? 수보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장엄한 불토의 세계를 부인합니다.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 비장엄, 심영장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엄한 불토라는 것은 장엄하지 않으며 그것을 일러 장엄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늘 이런 변론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장엄불토란 단지 하나의 형용하는 말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은 장엄한 것이 아니다. 즉 비장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종류의 그런 장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엄은 반드시 청정한 곳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어떤 것, 텅 비어버린 경계 같은 것이 반드시 생각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계에 대한 상은 이미 장엄이 아닙니다. 절대의 청정, 절대의 공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장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러 장엄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과 반 그리고 최후로 종합되는 이 세 구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 상상 속의 공은 이미 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토의 장엄은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고 공연히 상상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대답한 이치입니다. 시고 수보리, 그러므로 수보리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청정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청정심이 생기며 마땅히 색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긴다. 우리에게 수행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금강경은 여기에 이르러 하나의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차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선의 방법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것, 즉 응무소주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시로 청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요 이틀 동안은 수행이 아주 잘 됩니다. 청정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다 칩시다. 여러분은 금강경을 이미 들었기에 잘 알겠지만 그가 단지 청정심만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이미 알의 양이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처는 무엇을 청정심이라 하는가에 대해 해석하면서 색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소리나 냄새, 맛이나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아 머무름이 없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종의 육조가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도 바로 이 구절입니다. 머무름이 없이 마음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머무는 바가 없지 않은가요? 이 마음이 본래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면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이 필경 공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공이죠. 텅텅 비어 있다는 공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공의 경계는 옳지 않은 것으로 바로 머무는 것이 됩니다. 즉 공에 머문 것으로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의 법에 머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청정심은 빛이 있는 것도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색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는 진정한 수행은 아무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기는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땅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머무름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며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지나가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곤 하는 이 두 구절의 뜻을 억지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무런 일도 없이 거울처럼 맑아 경계가 다가오면 비추고 사라지면 없습니다. 이 경계가 소위 말하는 인연이죠. 인연으로 생기는 이 삼라만상 다 그것이 거울에 비치면은 있으면은 비추고 사라지면은 안 비추고 그래서 인연이 오면은 생기고 인연이 가고 나면은 머무르지 않는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거울에 뭐 어떤 물건을 비쳤다고 해서 거울 자체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불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막 라이트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라이트처럼 찰칵하면 켜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오면은 생기고 인연이 가면은 머무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수보리 비여 유인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신여 수미산왕 의운하 어떤 사람의 신체가 수미산 같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시신 위대부 이 몸이 크지 않은가? 수보리가 말했다. 심대세존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불설 비신 시명 대신 부처께서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신체가 수미산 같다면 비여유인 신여 수미산왕 이 구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미산이란 바로 법신을 말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초보적이나마 어느 정도 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신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 부정불구 부정불감이죠. 그러므로 법신은 큰 몸이자 한량없는 몸, 즉 무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기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부처의 법신과 장엄정토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한다. 부처의 세계와 부처의 정토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노니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면 마치 히말라야산처럼 그렇게 크고 곤륜산보다도 더 우람하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 몸이 크지 않겠는가? 이는 하나의 비유로서 법신은 무량무변하고 또 영원히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한다. 불설 비신 시명 대신이라는 최후의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육체의 신견이란 바로 88결사 중에서도 제일 벗어나기 힘든 엉어리인데 이것을 벗어던질 수 있다면 불생불사의 법신을 정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생불사의 법신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불법은 오직 실제로 정득해야만 하며 그런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이 때문에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첫걸음도 바로 공의 법신을 정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신견을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선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이틀 동안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선이란 무엇인가 였는데 여러분의 답은 모두 엉뚱했습니다. 선은 부처의 신법으로서 능가경이나 금강경에서 부처는 아주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별로 유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선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관념상으로나 견지상으로나 모두 뚜렷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견지가 뚜렷하지 못하면 착오에 착오를 거듭함으로써 모든 수행 공부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첫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는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선종의 한 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본래 밝았는데 서성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 아은 본명 인사고할. 할은 애꾸눈이라는 뜻인데 눈이 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대선사가 도를 깨닫고 나서 한 말입니다. 서성의 지도가 잘못되어 본래 밝았던 눈이 가려져서 뚜렷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마경에 유마일 거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먼저 마땅히 정에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나서 법을 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의 그릇에다가 더러운 음식을 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설법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설법제일이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새로운 비구가 있어서 설법을 하는데요. 유마일이 듣고 있어 보니까 이 새로운 비구가 예전에 전생에 이제 대성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전생에. 몇 생을 거치면서 이제 이 사람도 환생을 거듭하면서 이제 옛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수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부르나가 설하는 것은 이제 소성의 도를 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마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아직 대성도를 배웠던 사람이고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데 소성으로 가르치니 오히려 그 사람의 배움을 가로막는 짓이다. 그래서 이 아함 보면 원래 내 눈이 밝았는데 그 서성 때문에 오히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부르나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유마일이 부르나를 hil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난삽한 저작들, 저처럼 아무렇게나 갈게 쓴 글들은 수시로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혀 눈벌게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런 책이나 이런 것에 무조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품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개송입니다. 외야 무신시 대신 내 바깥의 형체 없는 몸이 큰 몸이며 약유정토 즉 유진 정토에 머물고자 하면 진토에 머무니 연등분부 장엄지 연등불께서 장엄정토를 분부하셨건만 괴각영양 하처심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을 어디서 찾으리.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이 큰 몸이며 외야 무신시 대신 여기서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이란 노자가 말한 몸을 도외시한 뒤에야 몸을 이룬다. 외 기신이 신존이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도를 닦기 위해서는 먼저 신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은 신견이 없어진 경계입니다. 이것은 불법을 배우는 첫 단계를 이미 정득했다는 말입니다. 큰 몸이란 곧 법신입니다. 정토에 머물고자 하면 진토에 머무니 약유 정토 즉 유진. 우리 마음속에 아직 하나의 정토가 있어 그것을 부처의 경계라 생각한다면 이 청정함은 바로 진흙이요 진토에 머무는 것은 곧 장애를 말합니다. 연등불께서 장엄정토를 분부하셨건만 부처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가 연등불 밑에서 돌을 깨치자 연등불이 수기를 내리면서 말하기를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으니 거듭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하면 장래 성불하여 교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도의 정덕을 장엄정토라 했다고요. 명의상으로는 정토니 심정이니 시민이니 하지만 결코 실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진토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등불이 장엄정토를 분부했지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선종의 어느 조사가 말한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을 어디서 찾으리 괴각영양하처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영양은 잠을 잘 때는 몸을 훌쩍 날려 뿔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일체의 것에 대해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본래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의 뿔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2시간 동안 줄곧 금강경을 연구해 왔는데 이 120분 동안 말하고 들은 것들이 모두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을 어디서 찾으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품까지 끝내고 다음에 11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